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으며 감사가 성령의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귀신들이 항복을 한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자기가 젊어서는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의 짧은 그 한 10분, 15분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고백한다. 그래서 제가 귀가 뻔듯했어요. 무엇을 고백하실래나. 모든 부분에서 좀 탁월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다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병이 쇠약해지면서 육은 약하지만 영은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천당을 좀 많이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천국, 천당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이 있다, 천당이 있다, 불신지옥, 믿음 천국, 이것을 좀 더 전했으면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영혼을 구해 열심히 했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천당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이 마음속에 깊이 좀 새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전하지 못한 거에서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병들어서 지금 가는 방향을 보니까 나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곧 문 앞에 다다르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려워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호응을 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받아들였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살 바엔 고생할 바엔 천국까지, 그래서 죽음은 가는 천국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천국 지옥 얘기를 쉽지 않아요. 왜? 옛날하고는 달라요. 생활이 좋아졌어요. 이 땅의 삶이 옛날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하면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바뀌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럼 좀 부드러워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죠. Kingdom of God, Heavenly Father. 부드러워요. 그래서 천국 지옥보다는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죠. 이러면은 그냥 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가봤어? 이러고 달라들어요. 왜? 지금 이 땅이 옛날하고는 다르거든. 삶이 괜찮거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러면 경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교회를 다니냐?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갈 곳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천국 가는 거, 이걸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있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지요?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한다? 구원을 이루리라.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그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죄에서 사함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 인치심을 받고 자녀가 돼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 중에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역하신 건 3가지입니다. 딱 3가지.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고쳐주고 세워주고 힐링입니다. 힐링.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가지 중에서 오늘 힐링 쪽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능력의 이름,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영적인 승리, 기쁨을 누리는 그 이유가 뭐냐? 영적인 승리, 기쁨 없는 게 뭐냐? 죄를 사해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죄를.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7절에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도이다. 주의 이름, 놀라운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바로 앞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을 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신과 지팡이를 들고 그러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오죠. 제자들을 보내고 난 후에 사역을 하고 5,000명들이 다 들에 와서 그들을 다 5,000명을 먹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 말하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거기서 지내고 싶은 엄청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한 그 제자들이 저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귀신 들린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그의 가족으로 돌려보냅니다. 힐링입니다.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마치고 난 후에 오늘 10장에서 이제는 70명을 불러서 또 세상 가운데 보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번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을 자유 마음대로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무슨 근거로 우리 인간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하느냐? 그것은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분냄, 당짓는 것, 거짓, 가짜 이런 걸로 인간들을 다 뿌려놔가지고 마귀가 그것을 잡고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귀신이 인간들을 다스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주씩 보냈어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모세는 이제 하나님 분명 가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들을 여리고성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하게. 그 40일을 정탐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은 어느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땅에 가서 2명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 한 사람이 이 2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70명이 아니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세상은 이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이, 가짜가 간담이 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은혜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귀는, 사탄은 누구를 공격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올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하려고 사는 이 백성들에게 삼킬자를 찾고 우는 사자고처럼
주의 백성들을 건드는 거예요. 뭘로? 근심을 던집니다. 염려를 던집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 모든 덫에 하나씩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낙심, 좌절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기도 힘들어. 나 하나 지금 세움받기도 힘들고, 이러니 남을 어떻게 구원하고, 지금 원수마귀 사단의 행렬에서 지금 다 끌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의 사명과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마귀 사탄의 일, 이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 모든 마귀의 일,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예수. 왜? 그 이름은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니까. 우리는 물질로부터 관계로부터 이런 것부터 우리는 매일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하고, 그러나 예수 이름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 예수 이름, 너의 그 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만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이 빚 갚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엄청난 빚을 아버지가 갚아줬어요. 이 아들은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괴로움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죄에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생각나는 죄, 생각 안 나는 죄 모두 깨끗게 하신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죄를 통해서 다스리고 조종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죄를 예수께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예수를 함부로 건들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 예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예수님에게 달려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완전히 우리는 사함을 받았어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지 못하게 한다.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에서 종로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한다. 이건 아직 내가 확실히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고 하면 안 되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부분, 아직도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자복하지 못한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그 순간 요한에서 1장 9절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나의 모든 죄를 다 거기서 다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자복하는 그 순간 다 사함을 받았어요. 영적인 승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큰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쁨 가운데 저도 목사이기 전에 가정에서는 아빠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그래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야, 부자지간에 그래도 아비기 전에 목사를 생각하고 아비를 생각하고 기도해달라는 게 뿌듯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믿음, 그 신앙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기도하겠죠.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들고 그럼 내가 안수 기도해 주고 그러면 내 이 기쁨이 마음이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이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 저를 생각을 한다고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목사님 힘든데 바쁜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말 내가 다 믿습니다. 믿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솔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쁨이에요. 야, 나를 아빠로 엄마로 기도를 해달라. 내가 그 정도 부족한데도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봤구나. 이런 것을 느꼈구나.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리 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칼이나 적신이나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마귀 사단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벌써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도록 다 주셨는데 내가 무슨 기도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래.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멘.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 이름이에요. 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묻는 자녀가 있다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내가 묻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아이 무슨 아빠 엄마가. 이런 신앙생활 이건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자식도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결국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서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희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구습을, 세상의 풍습을,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의 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여기에 쫓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스리고 누리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앞에서 나도 내가 사는 걸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 사람 참 정말 답답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것들 내가 부인하는 것 스스로. 성령님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로 들어보고 그는 내 안에 들어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나는 선물로 그 권능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귀신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귀신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 정탐꾼 둘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둘과 함께 하시니 저 가나안 땅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을 내가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거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가 본 거예요. 사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굴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나간 불신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참 성도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죠. 나 권사 다니다 보니까 받기 싫은데 주대 그 사람이 받았어. 장로? 아유 돈 있어서 줬나 봐. 무슨 세상을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합니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날 기름 부으셨어. 나는 잘 안 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함께 계셔.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래야 자기도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교회도 좀, 교회에서 세운 좀 보람이, 뜻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람 모아서 뭐 세워주고 뭐 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무슨 일꾼이에요? 그게 적어도 예수 천국, 예수 천당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이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 귀신은 나가라!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교도들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자리 깔아놓고 그냥 두 팔 벌려서 기도해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잠깐 사이에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잠깐 악한 것들이 틈이 타서 숨이 차고 껄떡거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모전시를 가요. 어떻게 해요? 목사가 여기 있는데 병원 현관 앞에서 거기서 세워놓고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막 부르짖고 선포하니까 어때요? 나음을 했잖아요. 내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눈치 보고 뭐하고 지금 내 양이 함께 간 양이 성도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귀신이 역사하는데 악한 것이 역사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니까 평강이 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 지식, 경험, 철학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부끄럽지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이 능력, 예수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에겐 두 너희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가 주님에게 그럽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초월적인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것,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내가 어디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마리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해오다 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서 살린 거예요. 놀라운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나사로가 살고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지는 육신의 일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세요.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을 항복시키는 이름이에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이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이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우리를 불안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마음이에요. 영의 일, 영의 생각,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향기가 나오네요. 예수의 향기가.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내 죄를 다 올려드릴 때 나의 몸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저 사람은 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도저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낮은 곳에 낮은 곳 다 밟고 지나가요. 다 밟고 지나가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 밟고 지나가요. 아마 그래. 서서 다 맞아요. 농역을 당하고 매를 맞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찔리고 피 흘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제가 화요일날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날 보고 그래요. 제가 동네에서는 지서스에 어떤 데는 반바지 입고 그러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솥단지 들고 밥하고 뭐 그런 날 보러 그래. 아, 목사님이면 좀 이렇게 카라도 좀 입고 옷을 좀 그렇게 입으셔야지. 그게 뭡니까? 어느 목사님 날 보러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려는지 깝깝하더라고요. 것이 아닙니다.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속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하고 디그리를 받고 그것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주는 거.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성도가 아파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면은 그냥 옆에서 같이 들어넣어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게 설교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패스토럴 케어가 목회예요. 패스토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아직도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이 입을 곳이 없어 헐벗고 굴면 나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서 손잡아주고 그 사람이 피 흘리면 나도 같이 피 흘리고 그 사람이 코 흘리면 나도 같이 가서 코 흘려주고 그 사람이 다리를 절면 나도 저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몸으로 같이 가서 삶을 그렇게 살아줄 때 그 마음이 변화를 입고 당신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예수입니다. 예수.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 문둥병을 치료하실 때 그의 가족도 그를 버렸어요. 그의 아내도 남편도 버렸어요. 동네에서도 버렸어요. 성문 밖에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30대 펄펄한 예수님이 문둥이를 붙들고 손을 잡고 불쌍히 여겼다. 목회는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오도 갈 데 없고 병들고 이빨도 다 빠지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을 붙들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목회. 여러분 여기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복음이라는 것. 그렇게 살아주는 것, 그렇게 함께 해주는 것, 그렇게 함께 아파해주는 것, 본인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인색하면서 상대에게는 너그럽게 베풀어주는 것. 나를 밟고 지나가야다.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5마리.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5,000명을 먹을까?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그걸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를지라도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그 갈릴리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어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어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만큼 그 바다의 지식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모른다고 집어칠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주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주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의 모든 병든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그 일을 거두시고 나는 기쁨을 내가 맛보는 거야. 야, 내가 주 이름을 얘기했더니 이런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쁨을 내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기쁨은 내가 얻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권능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이제 나가 둘씩 짝을 지어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선포하며 한 주 동안도 사단의 공중에서 여기저기서 떨어지고 승리하고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 시온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온 지구촌을 향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나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진보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점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새롭고 또 싸매주시고 치료하실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신들도 항복하는 아버지의 권능을, 권세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저들이 아픈 상처가, 저들의 모든 문제가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기쁨을, 승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생의 선물을 갖고 승리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